여러분 개인의 그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무슨 육신 문제입니까? 그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진짜 우리의 개인 문제는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내 생각이라는 이 감옥에 딱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해요. 제가 한때 한 며칠 좀 밤에 통행금지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 걸려가지고 한 3일 구루 살았거든요. 종로경찰서에서. 깝깝하대요. 와. 난생 처음. 허리 다 풀고. 그 깝깝합니다, 그거 가면은. 우리가요, 마치 그와처럼 여러분이 감옥, 깝깝한 동네요. 마음대로 못해요. 내 생각이라는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부 내 인생 전체가 내 생각 중심으로 가야 돼. 그건 불신자 사상이죠. 그러면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은 참된 안식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내 생각 가지고 계속 그게 집중해서 한번 살아가 보세요. 나중에 잡혀버립니다. 잡혀가지고요, 그 악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 정신적 문제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전부 자기 생각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갇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기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절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내 생각까지 사는데 뭐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내 생각이 전부 다 안 돼. 내가 기준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요,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방향하고 반대로 가게 되잖아요. 내 생각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말하면 좀 이 교회 안에서 바른 말 많이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틀린 말 안 하거든요. 바른 말 해요. 자기 생각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운 세상 학문, 우리가 또 바른 생활 다 배웠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다 배우고 바른 생활 다 배웠죠. 전부 자기 기준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안식이 없습니다. 절대 기도할 수 없죠.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 생각이 없어져요. 신기할 정도로. 뭐 사람 원수 맺고 산다? 그건 기도 안 한 사람입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없어져요. 하나님은 없애버려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란 놈이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요. 생각을 어디에 였어요? 유다 마음에 이어버렸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유다 마음에 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3절 보니까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가니
사도행전 5장 1절 11절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사탄이 가득하여 사람 그래 잡혀버립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사실 모든 걸 좌우하거든요. 여러분 생을 좌우해요. 생을. 이 생각한 것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마음에 들어가잖아요. 마음에 들어가면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저 사람 왜 저래? 그 속에 뭐 다른 게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뭘 하려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담아야 되죠?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라. 왜 마음이 중요하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보 4장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면요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꿉니까?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그러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뀝니다. 우리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죠. 그래서 자꾸 각인, 뿌리, 체질 바꾸란 말이 그 생각 바꾸란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우리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거든요.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 받는데 집중 안 하면 마귀가 다른 걸 다 집어 연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메시지 다 놓치고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의식적인 어떤 예배 그냥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전혀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지키세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바로 왕이 거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속 거부합니다. 열 재앙 낼 때까지 거부해요. 계속 거부해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그래요.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터졌단 말이죠. 거기에서 뭘 찾아내야 됩니까?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찾으면 돼요. 누구 엄마하고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당연히 올 것이 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작 안 하면 여러분 문제 절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한 세 가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피언약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왕이 무슨 복음을 압니까? 오늘 뭘 한 줄 압니까? 모세 아론이 가가지고 바로 왕에 얘기하니까 우리는 절기 지켜야 된다 하니까 2절에 야 여호와가 누구냐 도대체 이래 물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이 사람들아. 무슨 여호와가 뭘 제사 지리라 그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당연한 얘기하는 거죠. 하늘 모르는 불신자 바로 왕이 당연히 여호와가 또 이렇게 봉투처럼 눈에 보인다면야 믿지만 눈에 안 보이거든. 어떻게? 당연한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모세 아론이 뭘 합니까? 또 제사 얘기 또 해요.
이러니까 4절에 뭘 합니까? 애국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어른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러죠. 복음 깨닫지 못한 바로 왕이 당연한 소리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 깨닫기 전에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왕과 또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 깨달아야 됩니다. 피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냐? 유월절 피제사를 놓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놓쳤다 이 말입니다. 이 한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도 주고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해 복음 깨닫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왕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을 얘기합니다. 사단이 그렇게 악질입니다. 사단이요, 주특기와 살인, 그 다음에 거짓말 아닙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이 여러분 앞에 막 이렇게 딱 안 합니다. 이 끝까지 거부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주팔자 운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단의 권세, 이 손에 인간이 잡혀있기 때문에 절대 못 빠져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 바로 왕의 그 권세 아닙니까? 그 사단, 세상 권세에 잡혀있는데 양의 피 없이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의 피 발라야 돼요. 10번째 재앙이 나중에 내리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양의 피 바른 날, 그때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동물, 짐승 다 죽어요. 애굽 전역에 초상 치르는 그날 바로 왕이, 사단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가라 이랍니다. 그때까지는 거부가 계속 항복 안 해요. 거부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전한 복음을 깨달아야 흑암 저주 사단 권세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아는 복음 가지고는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도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박사입니다. 마귀가 복음의 박사라니까요. 마귀가 아는 복음 지식 가지고는 마귀를 꺾을 수 없다.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내라. 완전 복음으로 시작해라. 완전 복음으로 인생 모든 답을 내라. 나는 복음에 죽고 복음에 산다. 그 해야 돼요. 나는 복음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처럼 내 생명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 이때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복음, 우리 교회 뭐 복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마귀도 아는 일반 상식인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답을 내라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다. 나는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나는 복음 때문에 만족합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돼야 돼. 이래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아니고는 여러분 개인 영적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고요. 가문의 흑암 저주 안 떠납니다. 절대 안 떠납니다. 오늘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되어져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이 사실을 정말로 깨닫고 믿으라. 그리고 모든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라. 문제가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 끝났다. 그럼 이 문제는 뭡니까? 이건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당연히 올 것이 왔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안 받으면 이제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자신을 탓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뭘 가르치는지 압니까?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 유대인의 가르침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너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된다. 너가 자신에게 지면 인생 실패하는 거다. 우리가요, 어려운 문제 오면 지잖아요. 자신에게 지죠.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거부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생각,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자신을 거부 못 한다니까요. 여러분, 생각대로 마음대로 갈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자신에게 지지 마라. 사단에게 지지 마라. 모든 문제 끝났다. 최악이 죽음이다. 괜찮다. 이래 나가야 돼요. 여러분, 최악이 죽음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팠기 때문에 일찍 죽을까봐 겁먹고 자랐거든요. 여러분도 몸이 좀 아프면, 야, 이게 암이 아니냐, 이거. 한 120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일찍 가면 이거 쪽팔리는데, 속으로. 전도자가 일찍 죽으면 안 되는데 말이야.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다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오래 사셔야 됩니다만.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불신자에게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 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면요, 그 상황에 묶여버려요. 그럼 자신에게 쏟고 자신이 이미 지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구나. 포기해버려요. 이때 사단이 그냥 여러분 생각, 마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패배시키는 겁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지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병도 그래요. 아유, 나는 안 되겠다. 이러면요, 그게 영적으로 벌써 이 힘이 빠지잖아요. 그럼 육신에 벌써 타격이 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요 암하고 동거해야 됩니다. 암세포가 매일 자라잖아요. 여러분 정상인은 암세포 매일 자랍니다. 매일 자라요. 매일 자란다니까. 인간은 암세포하고 평생 동거해야 돼. 암에 걸린 분들은요, 암을 사랑하세요. 암아, 참 나에겐 네가 축복이다. 너 때문에 내가 이 건강을 되돌보게 생기고 내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암하고 동거해야 된다니까. 암을 사랑하세요. 저주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을 이기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암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제. 그때부터 진짜 죽는 거예요. 저도 이게 위가요, 어릴 때부터 안 좋았거든요. 혹 암인지 몰라. 내시경 한 번밖에 안 해봤는데. 괜찮아. 암이면 어때? 뭐. 암인 걸 하고 사는 거지 뭐. 상관없어요. 우리가요, 이 생각,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를 끝냈다.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이 능력 안 믿었어요. 우리가 읽었잖아요. 4장까지. 안 믿었다니까요. 출애굽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출애굽하고서야 믿었다니까요.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안 믿었다니까요. 그 현장 분위기를요, 완전 불신한 분위기로 바꿔버렸다니까요. 뭘 안 잡니까? 옳은 소리만 다 했잖아요. 봐라, 우리가 이제 모세 어른 따라가면 죽는다. 우리가 얘기했잖냐. 봐라, 우리 지금 여기서 죽게 생겼잖냐. 홍해 앞에서. 이게 뭐냐 도대체. 우리가 왜 저 영감탱이 따라와가지고 우리 여기 죽어야 되냐 말이야. 옳은 말 다 했다니까요. 하나님 능력이 절대 안 믿어요. 우리가 때론 환경에 오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합니다. 그만큼 연약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능력을 자꾸 이게 안 믿으니까
깨닫게 하시려고 홍해도 건너고 요단도 건너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그래 만들었어요. 하나님 능력 믿으면요, 뭐 홍해 건널 필요 없고요, 그냥 가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고 홍해라는 탁 이 장벽을 이게 통과하도록 만들었다니까요. 그건 홍해를 걷는 건 사실 기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표현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안 믿으니까. 절대 안 믿거든요. 여러분 참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마음이 전부 다인데, 아니 그렇게 잘 믿던 사람이 완전 다운돼가지고 왜 그럴까요? 생각 마음입니다. 생각이라는 감옥에, 내 생각을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감옥 다시 들어가 버렸어요. 뭐 감옥을 즐깁니까? 감옥을 즐기지 마세요. 내 생각 감옥 갇히면 인생 망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빠져나오면 업되고 또 들어가면 다운되고, 그 영어로 말하면 신앙생활 업다운이 심한 거예요. 이게 생각, 마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뭐. 자, 이제 그런 전체를 안 밟고 정말로 평상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승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반드시 증거로 옵니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6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두 번 나왔어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강한 손으로 바로 왕 그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겠다는데 왜 그럽니까? 세원교회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가겠다는데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는 뭔가 하니까, 여러분이 이 능력 안 믿으면 교회 분위기, 현장 분위기 다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 분위기 어떨까요? 다 망쳐져요. 여러분 가정에 불신앙이 들어오면 자녀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굉장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했거든요. 6장 5절에. 그러면 하나님은 언약대로 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잖아. 아브라함 부를 때, 야, 가. 어디로 가랬죠?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 약속된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애굽에서 지금 노예로 있지만은 너희들은 가나안 가야 된다.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 왕 끊겠다. 겁내지 마, 가. 우리는요, 안 믿어서 문제 오는 겁니다. 안 믿거든요.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 탁 갇혀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고, 6월절 양에 피 발라라 하나 됐다니까요. 전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교회는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특히 우리 권사님들은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 나이 드신 장로님들하고 우리 권사님들은 뭐하냐, 남자들 그 기도 안 하니까 기도는 여자들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하고 나이 드신 좀 장로님들은 세원교회 기도의 파수꾼이 되세요. 정말 기도해야죠. 기도. 그게 사는 길이에요. 전 성도가 하나님 주신 언약으로 하나 될 때,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 될 때 드디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앙 시대를 지금 만났기 때문에
이 위기 때 교회는 완전 복음으로 하나 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원내스를 무너뜨리는 사단에게 속지 마라. 이 교회 이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고요.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되고요. 현장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제 나온 메시지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빨리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돼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는 영적 분위기로 몰아가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옳은 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옳은 말, 그건 하나님 앞에는 별로 가치 없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셔야지 옳은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세상 가서 그렇게 해야 돼요. 세상 가서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인정받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금도 우린 거기에 거역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영적 분위기를 살려가라. 전도 캠프를 가지고 현장 분위기를 바꿔라. 지금 캠프를 지금 이달부터 지금 1교육 끝나고 오늘 2교육 이달에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싹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한번 현장 들어가면 현장의 모든 가난, 질병, 저주가 다 무너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캠프 할 때는요, 그 동네, 그 지역에 이 병원 가도 안 되는 사람, 환자 있거든요. 이런 사람 찾으라니까요. 찾아가지고 그냥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복음으로 완전 치유해버려요. 그러면 현장 분위기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캠프를 지속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장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복음의 능력으로만 치유할 수 있는 환자들 많다니까요. 소위 말하는 신병에 걸린 사람들, 그거는 앞으로 내림굿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거 만나 답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병원 가도 막 병명도 안 나오고 이거는 뭐 치유도 안 돼요. 이런 사람 많아요. 이 사람들은 복음 받고 기도하면 낫게 돼 있어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 반드시 복음 받아야 돼요. 현장에 귀신 들은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 반드시 붙잡고 복음 전해줘야 돼요. 그러면 사도행전 19장 역사 일어나요. 에베소 지역에 역사 일어나요. 자, 이게 캠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사단은 인간의 운명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멸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이제는 모든 흑암 저주를 꺾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응답의 길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갑자기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사단은 속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굴복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뭔지 압니까? 사단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라, 이 기도보다가 사단이 우리를 보고 저 인간은 도통 내가 이길 수 없어. 뭐 때문에? 믿음 보고 스스로 다 굴복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 얘기했어요. 마귀란 놈도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싸움입니다. 사단의 손과 하나님의 손, 누가 이기겠냐?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럼 두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한 손, 그걸 의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문제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완전 믿음과 능력 믿고 완전 그리스도 답을 내고 내 생각에는 감옥에서 빠져나오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을 말씀을 가지고 지키도록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왜 잘한다 했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라는 감옥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이게 나의 진짜 문제였구나. 이거 깨닫는 날 무너집니다. 문제가.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강한 자, 흑암 권세, 사단의 권세를 끊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주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